우리 앞에서는 수련 과정하고요, 부목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좀 더 먼 미래,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장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떼를 이야기해도 여러분에게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될 겁니다. 사회는 변화될지 몰라도 교회 구조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목사님들의 스케줄인데요. 이번에는 다룰 것이 담임 목사 혹은 전도 목사죠. 담임 목사하고 전도 목사,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고요. 청빙이 들어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곳에 당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있는지 없는지가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한 교회 중에 성도님들이 600명 될 때까지 장로님을 안 세워서 문제가 됐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부목사를 청빙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없으면 부목사 청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목사로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무임 목사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죠. 교회가 커도 장로님이 없으면 전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15명이 있어도 장로님이 한 분 계시면 거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이야기는 꼭 담임 목사다, 전도 목사다 이걸 구별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념, 담임 목사가 조직교회 그리고 미조직교회는 전도 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도 목사, 담임 목사를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부교육자를 쓸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만 부교육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단독 목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1333개 교회가 단독 목회 교회입니다. 약 75%가 넘게 단독 목회하는 교회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그리고 시청을 하시는 우리 많은 대학원생들의 미래 모습이 결국은 단독 목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희 동기가 학부에 50명 입학했습니다. 그중에 대학원 진학해서 지금 목회 현장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29명입니다. 29명 중에 부교역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몇 명이냐? 한 명도 없어요. 예전에는 40대 초반에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30살 때 5년 선배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받는 거예요. 그때 총회 게시판에 보면 담임 목사 청빙 조건에 35세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멀지 않은 미래구나. 제가 32에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내면서 멀지 않은 미래구나.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나도 담임 목사 나가겠네.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35살 때 총회 게시판을 보는데 5년 전에 A교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35세라고 했잖아요. 딱 5년 뒤에 그 교회 그 선배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청빙 보니까 A교회인데 똑같이 A교회인데 그 교회 청빙 조건이 뭐냐면 40세로 바뀌었어요. 아니 전임자도 90학번인데 지금도 90학번부터 이게 청빙이 가능하네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또 5년 만에 그 교회 또 담임 목사 청빙이 났어요. 45세로 났어요. 이건 맨날 90학번들만 담임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은 거예요. 어떤 혼란들을 겪었냐면 은퇴하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보다 젊은 목회자가 오면 잘하겠지 그랬더니 35세 목사님 모셨더니 너무 이렇게 젊게 가니까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다. 그래서 40대는 돼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 밥이거든요. 90학번이 90학번으로 바뀌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40대는 돼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40대 해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교인들은 자신의 나이들이 10년 전보다 5년 늙어 있잖아요. 그때 60대가 주축이면 65세가 됐어요. 60대가 35세가 버거우면 65세가 40세가 버거운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40세 되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70이 됐어요.
그래도 40대 중반은 돼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단은 어쩌면 단독 목회를 부목사 거치듯이 코스로 겪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장 통합이나 합동이랑 우리 교단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9호학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에서 우리 9호학번 장신대 출신의 예장 통합 목사님이랑 친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10년 하고 다른 데로 임지 옮기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냐면 기장은 사역지 이동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에서 15년 텀이면 움직입니다. 짧게는 7년 텀으로도 움직이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리가 납니까? 네. 통합은 한 번 오면 움직이려고 마음 먹으면 다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해요? 위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통계가 너무 달라요. 기장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34개 교회잖아요. 예장 통합이 몇 개 교회인지 아십니까? 약 9,000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합동은요? 10,000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뭐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뭐 15%, 뭐 20%, 뭐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거기는 심지어 목회자 수도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목회자 수 통계를 냈는데요. 기장은 교회 대 목회자 수가 1.13 대 1이에요. 근데 예장 통합은 1대 2.8입니다. 1대 2.8. 그러니까 목회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많은 목회자들이 MDB 졸업생으로 비교하면 절반만 목회합니다. 나머지는 대리운전하고 택시운전에 임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거기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적고 우리는 사람하고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순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단독 목회는 꼭 한 번씩 거쳐서 담임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팀 목회 혹은 뭐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도 목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독 목회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목회지입니다. 아까랑 사진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 담임 목사가 뭘 하느냐? 굉장히 궁금해지죠. 단독 목회자가 하는 것은 저도 부목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담임 목사만 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부임해가지고 취임식 할 때 저희 큰아이가 7살이었는데 제주도에 저랑 동기 목사님이 2분이 더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부임을 하셨죠. 한 분은 저보다 7년 먼저 부임을 했고 한 분은 저보다 3년 먼저 부임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 두 목사님 아들들이랑도 나이가 같거든요. 몇 번 본 적 있어도 관계가 있는데 7살짜리 저희 아들이 친구 목사님 아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자랑한 게 뭐냐면 우리 아빠 담임 목사 됐다? 이걸 제일 먼저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느끼나 봐요. 교회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해봤더니 한 달 만에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는 당회가 장로님 3분 계시는 조직교회거든요. 담임 목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운전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방송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보 만들고요. 네 번째는 건물 관리하고요. 위기 관리합니다. 뭐랑 똑같아요? 부목사랑 똑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 딱 한 달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 일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목사 때 했던 일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똑같이 합니다. 더하기 뭘 하냐면 주일 설교도 해요. 부목사 때는 주일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외부 나가시거나 안식년 가시거나 아까처럼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만 했다면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더하기 필수 요건이 뭐냐면 주일 설교예요. 여기 제가 표시해왔어요. 교회학교도 부교육자 없으니까 혼자서 해야 돼요. 처음에는 교회학교 9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9시에 교회학교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유치부 예배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유치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가운 입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다리 불편하시고 먼 데서 오시는 어르신들 차량 운행 제가 했습니다. 방송실 제가
막힙니다. 사역자 없어요. 큰 교회는 주일날 사역하는 사역자라도 있죠. 작은 교회는 주일날 사역할 사역자도 없어요.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딱 부임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냐면,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어떤 마이크를 들고 내려오냐면 강대상에 있는 스탠드 마이크를 가지고 내려와서 찬양하고 설교단에다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핸디 마이크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가서 6개월 만에 방송 시스템 바꿨습니다. 시스템 바꾸니까 그걸 킬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볼륨 조절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미는 건데 훨씬 쉽잖아요. 교인들이 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다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방송실 하죠. 방송실만 합니까? 건물 관리도 제가 하죠. 역시나. 나이 드신 80대신 권사님이 목사님 지하 식당에 전구 나갔어요. 80대신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권사님 제가 갈게요. 사다리 들고 올라가서 전구 갈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건물 관리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수막 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당시에 사역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가 분당이랑 동시에 운영할 때 한신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교육전도사만 14명이었어요. 엄청나죠? 제가 초등 6부를 맡았습니다. 초등 6부를 맡았다는 것은 당시에 초등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가 있었어요. 9시 예배 1학년 한 부서, 2학년 한 부서, 3학년 한 부서예요. 저희 초등 6부가 주일 출석이 95명이었습니다. 전도사 하나 둘만 하죠. 초등 7부는 멀리서 와서 통합교육 시키는 데가 초등 7부였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안 가고 대학원을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같이 교육전도사 하는 전도사님들이 3년에서 5년 선배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현수막 걸 때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막내야. 그럼 네 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현수막을 어떻게 거냐면 아들 불러다가 아빠 사다리 잡아줘 하고 제가 올라갑니다. 25대도 제가 현수막 걸었고요. 45인데 제가 현수막 걸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됐더니 부목사 때랑 전임 전도사 때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어가 좀 바뀌었죠. 예배 설교가 주일 예배 설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때는 예배 설교 교구 관리라고 쓰여져 있지만 지금은 이게 주일 예배 설교 교인 관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단어만 바뀌었고 설교 양만 늘어났습니다. 부교육자 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 참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렸던 데인데 담임 목사님 원고 하나 쓰시고요. 그 원고 하나 가지고 1, 2, 3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편찮으셔서 대신 주일 설교를 해본 다음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해봤더니 원고 하나 가지고 똑같은 예배 3번 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주일날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제일 중요하니까 주일 설교 하셔야 되니까 부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임하는데 후배들한테 어려운 거 시키는 것보다 제가 제일 어려운 일 했거든요. 주일날 새벽 예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월요일날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새벽 예배 3번 해 그러면 제가 주일날을 하든지 월요일날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3번 하면 어려우시니까 예배 인도를 1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5시에 설교하고 7시에 예배 인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9시하고 11시 예배 설교하고 인도하면 저는 9시에 뭐 했냐면 교회 학교 가서 설교를 했어요. 11시에는 본당 뒤에서 교구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저는 오후 예배 설교했어요. 부교육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설교해, 1부 예배 인도해, 2부 예배 시간엔 교회 학교 설교해, 3부 예배는 본당 뒤에서 뛰어다녀,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본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제주노에서 목회 실습하려면은 저희 조건 중에 하나가 주일 설교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라든지 어른 예배 설교를 실습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하나씩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독 목회를 하려면 어른 예배 설교를 해보는 것이 진짜 실습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노예 차원에서 실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봤더니 주일 오후 예배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밥 먹고 조는 사람들이 많아. 강대상에 올라가서 내 설교가 지루해서 조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이미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억지로 눈 뜨고 계신 권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일날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예배 때 나오셨다가 2, 3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평일날보다 훨씬 피곤하신 분들이에요.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5시에 와서 새벽 예배 했어요. 1부에 예배 드리고 8시부터 막 주방에서 밥해요. 11시에 밥 끝나면 설거지해요. 설거지 끝나고 1시 반에 겨우 와서 처음 엉덩이 붙이고 앉는 자리가 오후 예배 시간이야. 근데 난 그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돼.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가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오후 예배가 열린 찬양 예배고 이러니까 그래도 좋겠다. 그리고 부담이 좀 덜한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3번 딱 했더니 뭐가 면제되냐면 주일 새벽 예배가 면제가 돼요. 오후 예배 면제돼요. 1, 2, 3부 그래갖고 제가 예배 인도부터 다 해봤거든요. 성도님들 눈이 초롱초롱해. 야, 이렇게 초롱초롱한 사람들 놓고 설교하면 정말 수월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 예배가 제일 어려운 설교인 것 같죠? 제일 쉬운 설교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에 보면 열심의 정도에 따라 예배 참여 빈도가 달라집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 예배도 나옵니다. 수요 예배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금요 기도회도 나옵니다. 여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얘기해도 되는 데가 어디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예요. 물론 금요 기도회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니까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가 제일 어렵습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 굉장히 깊이 파요. 오후 예배는 거의 교육 중심으로 제가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쉬워야 되는 예배가 어느 예배냐? 주일 오전 예배예요. 거기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앉아있고요, 신앙생활 한 지 70년 되신 분도 앉아있어요. 모두를 다 포괄해야 돼서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70년 되신 분들은 뭔 설교에도 다 들었던 얘기예요. 이분들한테는 은혜 받았습니다가 거의 관용어구예요. 표정도 정말 잘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은혜 주기 위해서 많은 이들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죽을 써도 이분들은 은혜 받으십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이분들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 있는 거죠. 그럼 매주 주일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에게 말씀 선포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설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가장 쉽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깊은 묵상 가운데에 준비를 하지만 그 깊은 묵상 속에서 가장 쉬운 말로 풀어내는 것이 주일 설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일 설교가 어렵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쉬워야 돼서 어려운 거예요. 담임 목사 되니까 그거 하나 더 하는 거더라고요. 부교역자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단독 목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교역자 생활할 때요, 꼭 큰 교회만 계시면 어렵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만 하다가 단독 목회 오신 분들은 건물에 문제 생겼을 때 위기관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저는 큰 교회, 목회자 40명 있는 교회에서도 부교역자를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 4명 있는 교회에서도 해본 적이 있고, 저 혼자 부교역자였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걸 다 경험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만 제가 7년 전에 담임 목사 7년 차인데요. 처음 부임했을 때 남신도 중에 막내가 저보다 1살 위였어요. 여신도 중에 막내는 저희 아내보다 3살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집사님들 체육대회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집사님들 오셨죠? 담임 목사가 자, 지금부터 레크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담임 목사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 개념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시작은 부목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더하기 뭐가 있다? 주일 예배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 하고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2번 인도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기회를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올해 1년 동안은 이 목사가 수요예배 설교회 그럼 제가 1년치 스케줄을 잡고 수요예배 설교를 했고 내년에는 주일 오후 예배 올해는 이 목사가 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담임 목사님은 주일 설교하고 새벽 예배 3번 하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 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단독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수요 설교, 금요기도의 설교, 새벽 예배 7번, 모두 몇 번이에요? 11번. 한 주에 저에게 부과되는 설교량이 11번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를 단독 목회 가운데 길게 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잘하는 사람. 그래야 단독 목회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단독 목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건 준비해야 될 거긴 하지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설교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하실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에 수학여행 오셔가지고 교수님 한 분이 지금은 안 계신 교수님입니다만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학생들 꼭 교회 사역 시켜야 됩니까? 학교에다가 가둬놓고 수도생활 시키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공부를 시켜야 현장 나가서 목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때 바로 반론을 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MDB입니다. 진학자를 키우는 데가 아니라 목회자를 키우는 데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고 속으로는 내가 아무리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파싱하는 것보다 카리스 주석이 훨씬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돌리면은 바이블벅스부터 해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헬라어 잘 찾아줍니다. 차라리 그거 사용법 가르쳐주는 게 MDB생들한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설교를 오래 하려면 신학적인 깊이, 성서적인 깊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컨텍스트, 세상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예배당에서 소금물 뿌리면 감염 안 된다고 해서 집단 감염 걸렸잖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너무 여기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끊임없이 설교가 나오려면 성경의 깊이와 신학적 바탕 더하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변화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해야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단독 목회를 하면서 처음 하는 것, 저는 뭐 주일 설교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나왔습니다만 처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예의 후배 목사님들이 오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 설교 처음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들을 드려요.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해도 주일 설교 한 번도 못하고 나오는 부교육자들도 있고 간혹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이 정도 하고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마지막 3년 동안에는 부임했는데 목사님이 안식년 2달 갔다 오셨어요. 편찮으셔가지고 6개월 쉬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차 때는
11시 예배 5분 전에 응급실 가셔서 긴급한 상황도 해결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3년 하고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좀 수월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독 목회를 하니까요. 당회나 재직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의 진행을 해보더라도 여러분들 학생회 같은 거 진행하면 뭐 어떻게 동의해 주시죠? 네, 찬성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회의 용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목사님들이 동의합니다라고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동의하면 같을 동자를 쓰거든요. 당신의 의견에 내가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동의는 여러분들 총회 혹시 알바 오면 총회장님이 회의 진행하면서 그럽니다. 동의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회장님 말에 동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움직일 동자를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래서 의견을 내달라는 얘기를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이 제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건이 완성이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뭐 이건 깊이 알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 되면 제일 당황하는 게 이런 겁니다. 찬성하시죠? 그럼 저쪽에서 장로님 한 분이 혹은 원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가 회의도 진행할 줄 모르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얼굴 뻘개지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죠? 제청했습니까? 가부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고요. 아니요, 반대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 의견 주시지요? 거수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런 순서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회의 규칙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근데 목사 고시 사항도 아니라서 나중에 관심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거를 꼭 보지 않으라 책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 깊이 있게 보면 되냐면 교회에서 재직회 당회할 때 저거는 부교역자 일이 아니야 하고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돼서 그 일을 못 하시는 거고요. 교회에서 재직회 당회할 때 당회는 뭐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재직회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회의 진행하는 걸 보시면 아 저게 나중에 내가 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유심 있게 보기만 해도 훨씬 수월하게 현장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된다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최종 결정권자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끝까지 고민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돼 말아야 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이자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예배 정지, 온라인 전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는요 제가 주일 예배 정지보다 먼저 한 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먼저 정지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봉사자들이 없어서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방역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장로님들 중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냐면 목사님 편해지시겠네요. 이 얘기가 거꾸로 들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예배 드리기 싫어해서 예배를 쉬는 건가? 이게 제 안에 가장 커다란 갈등이었어요. 나는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루머가 많이 돌고 쓸데없는 말이 많이 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담임 목사한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결정된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해석할 때 추측이 들어갑니다. 그 추측이 확장 재생산됩니다. 이러면 루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 고려해야 되냐면 최종 결정할 때에 원칙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줄 것이지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목사님이 편해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편해지셨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목회자에게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어요. 참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보면 그 일이 되게 쉬운 줄 알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방송실 사역자가 있습니까? 없죠. 온라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6학년짜리 아들에게 방송 기술을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카메라 다루는 방법을 시작하고요. 아들이 아빠 저는 PPT 넘길 수 있어요. 근데 PPT만 넘어가면 안 돼. 화면이 스위칭 돼야 돼. 근데 화면 스위처를 쉽게 이렇게 손으로 딱 밀면 되는 거는 300만 원이에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돼요. 수동으로. 그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예배가 준비가 시간이 많아졌는지요. 내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주보 안 만듭니까? 주보 만들어야죠. 똑같은 일 다 하면서 방송 세팅해야죠. 준비해야죠. 영상 찍으면 자막 달아야죠. 송출해야죠. 이 일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계속 밤새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편해지셨겠어요. 성도님들 안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사람들이 방어 기제가 발휘가 돼서 두 번째 결정이나 세 번째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담임 목사가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저거 그냥 원칙대로 결정하면 되지 이런데 담임 목사 되니까 그게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찬 집례하는 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른 건 다 경험했는데 성찬 집례만큼은 경험 못하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성찬 집례는 꼭 준비를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대학원에 요즘도 예배와 설교 실현이라는 강의가 있나요? 그 강의에서 성찬식 집례 해보나요? 안 해보시죠? 네, 라떼는 성찬식 집례를 수업 한 주에 있었어요. 강의 시간에 보면 지금 교수님 아니고 박근홍 교수님이라고 우리 그 오늘의 목사론 오늘의 예배론 쓰신 분한테 제가 배웠는데 그래서 성찬 집례를 대학원 때 해보고 20년 뒤에 현장에서 처음 제가 집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분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전화 주시는 게 제주 노회 안에서 형님 혹시 성찬식 어떻게 집례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막 다 배우죠. 화채설이니 임재설이니 뭐 되게 배우잖아요. 현장에서는 이게 화채설인지 임재설인지 이거 성도님들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5명이 목사 안수 받은 그 중에 한 명이 혼자 받으면 그분이 뭘 하냐면 축도합니다. 목사 안수식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기념으로 이번에 목사가 된 안수를 받자마자 안수 예배에서 축도를 시킵니다. 생각보다 그 경쟁률 치열해요. 축도를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안수 받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축도를 안 했는데 축도 받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한대요. 축도할 때 손 모양을 이렇게 할지 높이를 내릴지 올릴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왜 그런 거에 고민해? 아니 이게 손 모양이 그래도 거룩하고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때 다 눈 감고 있어. 그거 고민 안 해도 돼. 그래갖고 전 그다음부터 되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졌거든요. 근데 성찬식 집례할 때는 빵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빵 떼는데 빵에 따라서 질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큰 포도주를 한 잔에서 나눠 먹어야 될지 아니면 다 잔에다 따라줘야 될지 이런 것들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목회자의 고민거리예요. 물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신학이 있으면 내가 선택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연을 해보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성찬식 집례는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면 여러분끼리라도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 실습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집례도 실습생에게 맡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이게 목회자 마인드하고요 교인들 마인드가 격차가 있을 때 목사가 이걸 밀어붙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오는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굳이 그냥 그러면 주일 대예배만 줍시다로 제가 합의를 봤어요. 사실 주일 대예배 주는 것도 교인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주도에서 목회 실습을 받고 싶은데 주일 대예배를 준다니까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못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의 자리라는 것이 목사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설득하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내가 주장하고 어느 선부터 물러나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리입니다.